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2024년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뱃대를 왼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손이 뒤로 갈 때는 담뱃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담뱃대 그렇게 하다가 손이 앞으로 나오니까 담뱃대가 여기 있습니다. 내 담뱃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의 예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가끔씩 깜빡깜빡합니다. 때로는 여기 목양실에서 부엌에 그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새를 잊어버리고 여기 내가 뭐하러 갔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면 내가 그거 하러 갔었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처리하러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건망증이 걸린 사람들처럼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게 꼭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울며 불면서 안 돼. 나도 죽겠다고 하다가 실제로 막 숨이 넘어가서 혼절하는 사람도 장례식장 가보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죽겠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1000명에 10,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그렇게 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감정, 그 느낌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날마다 죽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망각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해서 그때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잘 살아갑니다. 지금이야 아기를 잘 안 낳고 적게 낳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저희 형제만 하더라도 6남매였다가 어렸을 때 이제 하나가 죽어서 지금은 5남매입니다. 4남 1녀. 지금 젊은 분들한테 6명의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기겁을 하겠죠. 우리가 동물이냐, 개냐, 이렇게 하면서 기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서도 4명에서 6명의 아이들을 낳고 또 잘 기르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낳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옆에 이제 남편이 주로 있으면 남편 머리를 붙잡고 막 살겠다 죽겠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은 또 몇 년 지나서 보면은 또 둘째, 셋째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이 망각의 호르몬을 뿜게 하셔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에는 보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망각의 호르몬이 나와서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잘 못해서
이제 허리를 다쳤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낫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냐? 아기를 한 번 더 낳고 몸조리를 잘 하면은 완전히 고쳐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으로 망각의 호르몬 덕분인지 기억력이 많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학습과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하셨을 텐데,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몇 번을 반복해야 한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사고를 볼 때 적어도 한 20번 이상을 반복해야 그걸 암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제가 배워보니까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은 금방 기억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들을 우리 뇌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일 처리를 하고는 대체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 단기 기억에 속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서 우리의 뇌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필요할 때 어디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기억을 할 때도 어떻게 정리해서 다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잘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작정 외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잘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출력이 안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저장을 해 놓은 사람은 잘 꺼내서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잘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한 우리를 아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시키고 나십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잘 잊어버려도 우리가 노래는 잘 잊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단체로 교회에서 야외에 놀러 가면 큰 이제 관광차를 빌려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유행가들을 막 부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 가닥 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노래는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19절 22절. 신명기 31장 19절 22절. 제가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나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이 노래가 뭐냐? 신명기 31장에 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 노래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짓기를 신명가, 계명을 되풀이한 노래다 해서 신명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기억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검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잊지 말라 또 이제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컴퓨터 치면 다 나옵니다. 잊지 말라, 잊지라고 해가지고 쳤더니 36군데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이야 말을 해서 찾았더니 26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기억하라는 말이. 이제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잊지 말라.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주보사의 간증에 보면 신명기 6장 12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시편 44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른 말로는 약속, 언약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잠언 4장 5절도 봅니다. 잠언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른 말로는 약속, 언약을 잊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신 일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욥기 36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잊지 말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가 여러분 노래를 지어서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가 우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우리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1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때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발교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하고 임방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 월을 써서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절기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신약으로 와서는 조금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킬 절기가 여러분 9절 위에 보면은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는 맥추절 또는 7749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때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해서 7번째 되는 주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때는 보리나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 맥추절을 이제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죠.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추수할 때의 숫자하고 저장할 때 장자를 써서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을 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장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를 다 끝내놓고 이때는 이제 어떤 추수가 끝나는 거니까 앞에 여러분 맥추절 때는 밀과 보리였다면 이 초막절 때는 포도농사, 주로 이제 그쪽 사람들 포도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포도농사를 다 짓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그 포도 수확한 그 절기가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 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어졌는가? 6월절은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 누가 물으면 답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이 3대 절기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추석과 설날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다 지키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잊지 말라고 명령한 게 있었죠. 세 가지가.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마라.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가 이러면 조금 지나치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겠지만 그 높은 하나님한테 감사는 그것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감사는 thank입니다. thank you 하죠. thank. 근데 영어로 생각하다가 뭐겠어요? think입니다. think.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예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진심 어린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의 절기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과 그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가 된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나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래. 나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감사의 기쁨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노비들, 지금이야 뭐 노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가족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죠.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문의 가족들과 함께 보니까 간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누면 가족 수만큼의 배가 됩니다. 4명의 가족이면 4배가 되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가족뿐 아니라 또 집안의 사람뿐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가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 외에 딴 업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가부, 객은 나그네를 말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요즘 뭐 나그네가 별로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들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대 어려운 사람들이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나 초막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고 초막절은 포도주를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고 추수의 시기입니다. 즉 마음도 물질도 풍성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려운 이웃을 챙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겨울의 문턱에 있고 가을 거지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웃과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가난하니까 그들이 직접 나한테 갚지를 못하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걸 받으려고 했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대신해서 누가 갚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2024년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 더 많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차원하에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신 복 그대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과는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